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예,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그 내용은 목차를 주의를 갖다 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에서 했던 그 이야기와 그냥 중복되어진다고 하는 이런 것으로 소개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마가복음의 누가복음은 속죄 사역을 통한 그리스도 주는 겁니다. 속죄 사역. 먼저 큰 개념이 속죄 사역이에요. 이 속죄 사역을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속죄라고는 개념을 가지고 본문을 우리가 살펴볼 일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속죄 사역 중에 1장으로 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증거입니다. 속죄 사역 중에 하나님의 의.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지금 우리 주보의 그 언약 성취 섭리도를 소개를 갖다 해드렸는데 거기에 그 초록색 표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우리 개론에 나와져 있는 목차들이에요. 율법 교훈, 안식일 교훈, 말씀으로 교훈, 복과 화 선언, 그 다음에 성령의 사랑의 교훈, 그 다음에 신앙 고백 교훈, 반석 위의 집이라고 하는 개론 순서를 쭉 해놨거든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지금 권세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인데 의의 권세죠. 이 의의 권세, 이 권세를 통해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를 갖다 하는데 이 권세를 지금 교훈으로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교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속죄 사역이라고 하는 그거를 그냥 타락되어져 있는 가운데 어떤 속죄한다고 하는 개념으로만 보게 되면 너무 지엽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라고 하든지 이걸 구조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속죄 사역은 부득불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언약을 갖다 하셨는데 이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복과 나라가 상실되어졌단 말이에요. 이 상실되어져 있는 것, 이 상실되어져 있는 가운데 우리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상실되어진 거를 지금 속죄하신다는 겁니다. 속죄. 대신 죄를 속해줘가지고 상실되어진 하나님의 복과 나라를 회복해 주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실되어져 있다고 하는 대전제가 있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율법도 우리가 이제 그 율법을 행해 가지고 의를 이룬다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율법은 죄가 죄로 드러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모형적으로 이 열조를 통해 가지고 언약했던 이 내용은 아담에게 했던 이 실체적인 것, 이제 아담에게 했던 이 언약은 실체적인 건데 열조에게 주었던 것은 모형적이거든요. 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 안에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반되질 않아요. 똑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열조 언약에 마찬가지로 이걸 상실했잖아요. 상실해가지고 가 있는 데가 애굽이란 말이에요. 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이 되어졌어요. 그 출애굽이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데 이 율법을 주신다고 하는 이런 그 의가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여호와인 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의가 무엇인가를 소개를 하는 내용이 여기서 소개가 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 이 율법을 통해서 그동안은 애굽에서 바로 임금이 시키는 대로 일을 갖다 했고, 바로 임금이 어떤 정책을 피는 문화 가운데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께 불러내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의를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함께 싫어해야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의 우리가 종이 되어지는가, 우리가 어디에 속해져 있는가라고는 소속감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의 주인의 뜻을 따라야 돼요. 우리가 여기서는 바로라고 하는 임금의 뜻을 따라가지고 살아왔다고 한다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이 뜻을 따라가지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좋아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내가 싫어하는 것은 이런 것이야,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의의를 지금 소개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의를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 의의를 이들이 배우고 이제 광야 40년 동안 세대 교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서 교육이 되어져요. 완전히 이제 다른 그 사람으로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진 뒤에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이들이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꾸미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나라를 꾸리고 살아가는데, 여기서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의의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의의, 이거에 의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우셨, 약속대로 나라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이게 창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하나님의 의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네들 좋은 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불순종이 되어진 거죠. 이 불순종을 갖다 했고,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급기야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가지고 721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하시고,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복과 나라를 상실했던 것을 둘째 아담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이 실체적인 언약이기 때문에 이 모형적인 언약도 회복의 역사가 여기서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까지에 이제 회복되어지는 그런 그 역사서가 소개되어지는 내용도 예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회복하시는지를 보여주는 모형적인 섭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은 누가복음을 통해 가지고 속죄 사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가를 지금 교훈을 하시겠다, 그 이야기예요. 물론 지금 뭐 우리가 때로는 여기서 부분적으로 산상수훈하고 내용이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산상수훈은 산 위에 오르사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누가복음에 소개되어진 거는 그들을 평지로 내려올 때라고 해서 평지에서 주어지는 내용으로 소개가 되어집니다. 왜 그 예수님이 교훈했던 배경을, 다른 배경을, 내용은 비슷한데 다른 배경을 누가는 기록을 다 했는가? 뭐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걸 상대적으로 비교를 했다 하는데,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 이 큰 제목서부터 달라지기 때문에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목적이 달라요. 그거를 똑같은 내용이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물론 우리들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이라고 한다면 뭐 마태복음에 있든지 마가복음에 있든지 누가복음에 있든지 그냥 그 내용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내 복음서 기자는 어떻게 증거했는가 라고 하는 걸 지금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양한 이런 다양성을 우리가 확인했다 해가고, 그러므로 구약성경에 언약되어졌던 이 기독론적인, 구약성경에서 언약되어진 기독론적인 모든 내용들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정말 구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로구나, 이걸 확인할 수가 있단 말이야. 성경 구절 하나를 따다가 예수님이 구약대로 이루었어요 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예수님이 이루신 사건이 너무 구조적인 거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루신 거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를 가지고 인용을 한다든지 이건 너무 빈약합니다.
구조적으로 지금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오셨을 때 이 죄 가운데 여전히 상실되어진 거는 죄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이 죄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죄가 있기 전에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누린 것, 이 에덴 동산에서 누린 거를 우리가 안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지냈던 그 안식의 에덴에서 쫓겨나가지고 안식을 상실한 상태, 복과 나라를 상실한 상태, 이런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역사를 보니까 애굽에서 우리는 이 죄 가운데 이제 이 애굽의 종노릇을 했잖아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심령의 안식을 누린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심령의 안식.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와 가나안 땅에 들어와야 이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실질적인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되어진 그 가나안 땅의 나라를 내다보면서 심령으로서의 안식을 누리는 것이 광야 생활의 안식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 광야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광야 교회라고 하려면 우리들이 누리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차피 이제 중생인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소욕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의 이 소욕과 그다음에 이 육체의 소욕과 이 두 가지의 소욕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우리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이거를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온전케 해가시는 성령에 따라서 믿음으로 우리가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안식은 이 심령의 안식이에요. 심령의 안식을 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누리는 안식이다. 뭐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심령의 안식이 아니라 진정한 안식을 누린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잠자리에 일어서 가지고 잠자리에 들어설 때까지 끊임없이 육체의 조종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을 못 누려요. 아침에 벼랑간 교학교 강론을 시작하는데 목이 가라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이상하더라고 목소리가. 그래가지고 뭐 침을 놔주고 그래가지고 지금 조금 나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만 그 말씀을 또 하게 되어지는데 육체의 조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하고 싶어도 안 돼요. 벼랑간 허리에 통증이 와가지고 쓸 수 없으면 못 쓰는 거예요. 뭐 어저께 우리 장보영 자매는 응급실까지 갔을 때면요. 걔는 하나님께서 우리 붙들어 주신다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못 치고 사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걸 놓쳐요. 나는 원래 타고날 때서부터 이 장벌이 되어져 가지고 병이 뭔 줄 모르고 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는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 세상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는 가끔 질병도 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건강한 걸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몸을 아끼는지에 대한 이런 개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자기 육체가 건강하다고 해가지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고 세상 이 살기 좋은 세상에서 마냥 살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가끔 약한 자를 이렇게 주셔야 돼요. 우리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한테 아주 심각한 그런 그 질병을 주시는 이유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기 위해서 내가 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면 뭐 모든 학문 세계 학문을 다 통달한 사람 아닙니까? 얼마나 자고하겠어요. 젊은 나이로부터 해가지고 뭐 모든 사상을 설립을 갖다 했는데 이런 사람이 복음을 증거한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유감스럽게도 육체의 가시를 갖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제발 이것 좀 빼달라고. 내가 다른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의 일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걸 뭐 좀 빼주지 이걸 넣어놓고 나는 못 살겠구냐고. 그랬더니 주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한 줄 알아. 네. 내가 그렇게 약할 때 내가 강하게 하시는 분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단 말이야. 우리
이제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뭐 양양한 그 새해이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지난해의 1년을 돌아보게 되면 말 수 없는 그 참 어수선한 한 해였지 않습니까? 뭐 새롭게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여지껏 뭐 그냥 문제가 됐던 거는 그냥 계속 되어지고 다만 달력의 날짜만 바뀐 거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연속상에 우리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동해안으로 가고 어디로 가가지고 해 뜨는 걸 쳐다본다고 해가지고 뭐 새롭게 달라지는 게 있을까요? 없어요. 이 태양빛보다도 7배나 더한 의의 빛, 이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들 바라보는 것 외에는 우리 인생들한테 새로운 소망이 없다.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이런 그 율법관 또는 뭐 이 성경관 이런 거로부터 예수님이 새롭게 오셔가지고 새로운 새해를 열게 했는데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쪽 개념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우리 36절서부터 이야기가 뭡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가지고 낡은 옷에다 붙이는 자가 없다. 새 옷을 찢어가지고 흠 옷에다 붙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죠. 또 이제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만 아니라 새 옷에서 찍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어울리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그 낡은 천에다 새 천을 갖다 대게 되면 낡은 천이 신축도가 다르니까 이게 찢어져요. 그러니까 흠 옷은 흠 옷대로 못 입고 새 옷은 또 잘라가지고 수선한다고 해도 그것도 못 입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인들한테 지금 일가를 가하시는 거야. 어떻게 이 교훈을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권세가 뭔지 하나님께서 의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걸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지키는 그런 율법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관 이런 걸 가지고 구원을 받을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런 거 이야기예요. 이 모든 속죄 사역은 내가 이제 이루려고 이 땅에 왔고 첫째 사람인 아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모든 죄가 세상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죄 중에 들어와 가지고 우리는 이 죄 중에 잉태가 되어졌고 죄 중에 출생된 사람들이에요. 그런 주제가 뭐를 행해 가지고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죄가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뭘 여기서 해 가지고 의에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중보자로 이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되는데 이걸 믿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저렇게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이 예수님이 오셨던 그런 그 진리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이걸 우리가 교훈으로 해가지고 뭐 이렇게 새해입니다. 새해는 작년과 달리 이렇게 사십시다 저렇게 사십시다 라고 수많은 교훈이 아마 강단에서 쏟아져 나올 거예요. 예. 뭐 국가를 위해서는 이렇게 살고 뭐 국가 경제를 위해서는 뭘 갖다 해야 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이게 나올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니까요. 성경은 인간들의 방법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만사를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들을 믿고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으며 살아가서 그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다가 이 영원한 세상에 오게 되면 영원무궁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천국 생활을 갖다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갖다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한테 공치사가 안 될 것 같아서 그런지 몰라도 꼭 여기다 뭘 숟가락 하나 얹으려고 그래. 주님께서 한다고 그러면 꼭 숟가락 하나를 얹어가지고 나도 뭐 한몫했어요. 그런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주님께서 올 100%를 갖다 다 했는데 여기다 숟가락 얹어가지고 뭐 달라져요. 숟가락 얹는 심보가 여기서 우리 빼버려야 되는 거야. 그래야 만사를 주님 앞에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게 된다. 숟가락 하나 얹으면 내가 숟가락 하나 얹었어요 주님. 그래서 자기 공치사 하나 던지니까요. 그걸 허영심이라는 허영심. 헛된 영광을 구사하면서 살아가는 허영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한테 영광 돌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능으로 만들어진 인생이 무슨 찬양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 그냥 키 크기를 갖다 가지고 너보다 내가 키가 더 크다는 둥, 한쪽에서는 난 너보다 키가 작다는 둥 해가지고 여기서 우열을 갖다 가리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진 어떤 영역 속에서 갈등 아닌 게 없다니까요. 허다못해 조그만 나라 속에서 뭐 그렇게 좌우 그런 이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똘똘 뭉쳤는지는 모르겠지만, 툭하면 좌판이 우판이 해가지고 난리 아니잖아요. 6.25 때 난리도 아니야, 이 사람들 난리가. 이게 허영심 때문에 그런 거야, 허영심. 자기가 뭔가를 갖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을 매도하고, 그 다음에 판이 어떤 판을 나누고, 그래가지고 그 자른 판에서 자기가 대장 노릇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여기 이 모든 성도들은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붙어져 있는 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한테 직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 목숨이에요. 이 목숨줄. 예수님한테 속해져 있다고는 소속감이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거짓말이죠. 이 소속감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를 주장하시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제가 되시는 분이 이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제가 돼서 나로 하여금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을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다가 영원복도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자리로 우리를 옮겨가시는, 모든 섭리하시는 것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새해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만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숟가락 얹을 생각 할 필요 없어요. 뭐 교회에서 우리가 목숨을 내어 무슨 다른 일을 갖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사랑이신 주님에 의해서 여기서 우리가 뭘 했을 때 가치로운 것이지, 이것이 단절되어진 상태 속에서 별의별 걸 다 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포도주의 비유와 옷을 갖다 이제 깁는 그런 예를 들어서 설명을 다 한 거예요. 이미 벌써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거는 구약성경에서 모형적으로 보여준 것, 이 사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 구약성경에서 배웠던 것, 이거는 전부 헌옷에 있었던 이 개념, 또는 헌 포도주, 이 포도주의 그런 그 개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한 거예요. 차별화를 갖다 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르는 것, 이거는 이제 새 옷이에요. 이거 그리고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다 넣어야 되니까 이 부대는 새 부대예요. 새 부대. 그래서 예수님이 교훈을 갖다 하는 이 교훈은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그릇이나 포도주 부대에다 집어넣게 되면 다 망가져서 안 돼. 이제는 내가 새롭게 새 옷을 또는 새 부대에 이걸 넣어가지고 너희들 알려줄 거야. 이걸 지금 소개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6장서부터 어떻게 소개가 되어지는지 보시죠. 먼저 6장 1절로 5절 안식일의 주인에 대한 교훈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규율들이에요. 그래서 이삭을 자르면 이삭을 잘랐으니까 이렇게 추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손을 비벼야 되잖아요. 이제 그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껍질을 벗기면 그게 우리 추수를 갖다 해가지고 탈곡을 갖다 하는 거래. 그게 이래가지고 농사 짓는 거고 똑같은 어떤 혐의를 갖다 씌워가지고 안식에는 그걸 못하게끔 이제 만들어놨던 자기네들의 법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죠. 쫓길 때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침 자기 골리앗 장군의 그 칼을 갖다가 두었던 그 성전에 가가지고 제사장을 만나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좀 협조를 갖다 해달라고. 그랬더니 너와 함께한 자들이 그러면 성결한 자들이냐? 이미 집을 떠난 지가 오래돼가지고 다 성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했더니 지금
성소에 넣어놓는 떡밖에 없으니 그 떡을 갖다 먹으라고 해가지고 그 떡을 자기의 신복들과 함께 나눴던 사건이 있잖아요. 다윗은 뭡니까? 지금 이 열조의 언약대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창건했던 초대 왕 아니에요. 이 다윗은 오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이에요. 그리고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열조에게 유다 지파를 약속을 했고 왕의 홀이 끝나지 않을 걸 약속을 했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그 역경 속에서도 기름을 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셨던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왕인 거예요. 왕. 그 왕에 속해져 있는 백성들은 왕의 음식을 먹고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이런 원리에 의해 가지고 다윗에게 먹거리를 준 거예요.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걸 갖다 줬다는 이야기는 이 다윗이 이제 그 제사장밖에 먹지 못하는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을 제사장은 지금 이해를 다 하고 그대로 준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을 갖다 예를 들어도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난데 그걸 먹었던 거 성경에서 너희들 읽은 적이 없냐? 그런 그 이야기예요. 문제가 있으면 구약 성경에서 문제 제기를 했다 해야지 왜 제자들이 그 먹는 걸 가지고 시비야?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안식일의 주인. 자, 이 아담, 우리 첫째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그랬어요. 오실자의 표상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로 보여주는 자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아담이 지금 이 안식일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은 피조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안식에 거할 수 있는 존재지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이미 이 안식에 누리는 아담보다 더 승한 이 에덴 동산에 병설했던 삼일째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안식의 주인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담은 안식의 주인일 수가 없어요. 거기에 그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수혜를 받고 살아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실체적인 인물이고 성자 하나님으로서 이 안식의 주인이다. 이걸 지금 선언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일어가는 모든 성도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 그럼 이분들은 뭐예요? 우리 주님이 안식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안식을 누리고 사는 거라니까요. 그걸 우리가 아직은 육체가 있어서 이건 아직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사단의 미혹을 받고 이런 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도 심령의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제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6절로부터 11절은 안식일의 사역에 대한 교훈이에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의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이제 그렇게 했으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이 무리가 모여져 있는 회중에서 보여주시고자 한 거야. 마침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뭔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게 되면 이제 어떤 시비거리를 삼으려고 했고 예수님은 그런 심중을 읽어냈고 그랬는데 마침 손이 마비가 되어진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손이 마른 사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일으켜 세워요. 그러면 어떨까 이제 여기서 예수님을 공격할 자들은 됐다 그 안에 물렸다 이 이야기. 우리 낚싯줄에 넌 물렸다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 아이한테 세워놓고는 회중들한테 묻습니다. 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과 선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 아니겠어요? 안식일은 안식의 주인이 지금 안식의 주인이
안식을 줄 수 있게끔 쉼을 주는 것이 좋으냐, 아니면 그냥 그 고통 중에 내버려 두는 게 좋으냐, 그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안식일 날 악을 행하는 거는 괜찮고 선을 행하는 건 안 되고 이게 있을까요? 왜 이런 논리가 나올까요? 예수님은 지금 환자는 있잖아요. 주일날인데 환란이 있어요. 안식일인데 환자는 있어요. 환자를 고치는 게 그냥 유기시켜 놓는 게 선입니까? 고치는 게 선이겠죠. 자기네들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악한 이 병자를 고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병자를 고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자기가 악하지 않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예수님 논리하고는 틀리잖아요. 예수님은 아니 환자가 있는데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건 너희들이 악한 생각이지. 어떻게 그걸 악한 자가 선을 행한다고 해가지고 이걸 비난할 수가 있냐? 나는 논리적 공격하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TV 무슨 그 광고에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쉬고 싶다. 더 열심히 쉬고 싶다. 아주 처절하게 쉬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다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 짓 하고 있더라고요. 일을 갖다 하면서 쉬고 싶다고 하면 말도 안 해. 그냥 빈둥빈둥 하면서 쉬고 싶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악을 행하는 일인 거예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일이어야지. 아니 이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악을 행하는 거 아닌가요? 난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나 악한 일을 한 게 없어. 이거는 저쪽 파란 집에서는 하는 논리예요. 나는 그런 일을 한 게 없다고 하는 거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악을 한 거라니까요. 국민들이 죽어가는데 거짓을 안 했으면 그게 악한 일이라니까요. 자기 아무것도 안 했다고 죄가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성경을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런 얘기가 또 하는 거예요. 논리가 안 맞잖아요. 고치는 일,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한다면 선을 했지요. 그런데 자기는 그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악행을 한 거라니까요, 그게. 이게 지금 예수님이 했던 논리란 말이에요. 그러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이제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병이 나버렸어요. 그 표적은 우리의 모든 거를 지금 죄에서 이 손이 말랐다고 하는 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저주 아래 있기 때문에 복이 바뀌어서 저주가 되어졌고 이 하나님 나라는 바뀌어가지고 세상 나라가 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저주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병도 앓고 그러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을 수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는 거기서 최고의 땀을 흘리면 성공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저 사람 부지런해. 그게 뭐예요? 저주받았다는 증표라니까요. 땀을 흘려 먹고 사는 거예요, 인간이. 근데 우리는 여기서 열심히 일하는 거 좋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좋아요.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이게 옳은 일이지. 여 세상에 가서 열심히 땀 흘려가지고 내가 가족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다 했다. 그래서 더라고. 그게 주님하고 뭔 상관이라고요. 아무 상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시는 그런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지 세상의 양식을 위해서 땀을 흘려가지고 세상의 양식을 구한 것이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부끄러울 일이지. 내가 죄 때문에 저주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사는구나. 우리 주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이러고 평생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와가지고 나로 하여금 여기서 구속을 시켜주셨구나. 그게 우리 주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땀 흘려가지고 돈 버는 걸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땀 흘려가지고 저주받은 이 저주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구속했던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거다. 자, 그러면서 12절부터는 16절까지 12제자를 사도로 세우시죠. 자, 그럼 12사도가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을 세웠어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신 게 뭘까요? 이 의를 교육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대 교체예요. 12지파를 다 바꾸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주의에서 성장했고 출생했고 성장했던 12제자를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아가지고 새로운 언약 자손의 이제 그 패거리를 갖다 만드신 거예요. 제자를 갖다 만드신 거예요. 그 이야기는 세기대 교체되어진 사람들에게 새 언약을 주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걸 지금 준비하다 하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17절서부터 이렇게 이야기돼요. 19절까지 예수께서 능력으로 교훈하다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단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통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지금 여기서 이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은 귀신들 또는 뭐 우리 여기서 말하는 이 귀신 또는 사단, 마귀 이런 자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미혹당하고 지금 혼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곤욕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귀신에게 고난 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는 거야. 구속을 갖다 하시는 거예요. 대속을 갖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대속자 역을 해가지고 살려주실 걸 지금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라. 권세가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죄를 사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로부터 26절 보시게 되면 복 있는 자와 화 있는 자를 선언하시죠. 자, 여기서는 왜 그런 제목을 담아놨냐면 이제 광야 생활 40년이 다 끝나게 되면 나머지 1년 동안 신명기의 배경이 되어져요. 세대 교체되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재교육을 시키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복과 화를 여기서 선언을 갖다 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복과 화를 위해 가지고 선언도 하고 이런 이제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데 그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무질서하게 그냥 뭐 우리들한테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해 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지금 일목요연하게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이 교훈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내가 구약 성경에 언약되어진 메시아다. 이걸 좀 증거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절, 26절까지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미요. 너희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미요.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자, 여기서 이거 정리라도 하면서 지나가야 되겠죠? 자, 여기서 가난한 자는 어디에서 가난하다는 게 가난하다는 게 예수님은 지금 아주 부요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서 부요로우신 분이에요. 이분이 비하의 신분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낮아지신 거예요. 땅 아래까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을 연상할 만큼의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한 자, 여기서 가난한 자, 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가난한 자를 이제 그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데 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 주님 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그랬어요. 이 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우리 가난한 자를 구속을 갖다 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복을 주어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 된다.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심령이 가난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대속주를 바라고 살던 사람들, 땅에서 배부르는 것만 추구하고 살던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던 사람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줄이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요. 줄인 자. 이 줄인 자가 뭐예요? 줄인 자. 뭐 가난해가지고 줄인 자를 이야기할까요?
여기서 줄인 자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씀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했던 사람들. 그럴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오시니까 너희들이 줄인 자가 이젠 배부르게 너희들이 이 말씀을 갖다가 먹을 것이다, 그 이야기예요. 아마 우리는 말씀의 이 부요로운 말씀으로 인해 가지고 말씀으로 인한 어떤 빈 공간 같은 걸 못 느낄 것 같아요. 충만한 말씀으로 해가지고 먹어가지고 먹어도 완전히 세트 요리로 먹잖아요. 일절 세트 요리로. 뭐 부분적으로 하나씩 먹는 것도 아니잖아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통째로 해가지고 통요리를 갖다 해서 이런 요리를 갖다 어디서 먹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 대단해요. 새해 복 많이 받을 이유가 있죠. 얼마나 우리한테 복을 주셨는지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 줄였던 자, 말씀이 뭔지 진리가 뭔지 그게 궁금해가지고 여기저기로 유리방황을 갖다 하고 잘 가르친다 하는 자가 있으면 쫓아가기도 했었고 그게 많은 세월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 놀라운 말씀을 통째로 먹여주시는지. 통요리 통바베큐. 참 빙빙 돌리기만 한다니까 먹고 싶은 부위 잘라 드세요. 자, 그리고 너희는 배부름을 얻을 것이고 지금 우는 자는 여기서 울어요. 왜 울까요? 우는 자는 왜 울어요? 슬퍼가지고 배고파가지고 안 입고 와가지고 아니잖아요. 우는 자는 하나님의 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오 주님, 우리의 회복의 때가 어느 때니까. 이거 끊임없이 우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주님께서 너희가 웃을 것이다 그래요. 웃을 것이다. 이 웃을 것에 대한 거를 신약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항상 기뻐한다고 이렇게 해요. 항상 기뻐한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래. 항상 기뻐하는 것이. 그리고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의와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이었었는데 이게 자기네들 말 안 듣고 쓸데없는 거 구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너희들은 뭐 특별한 거 있어 해가지고 공격하고 애매하게 이제 핍박을 하고 이런 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욕하고 그렇게 할 때 너희에겐 복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복이 있다 그러놓고는 그 다음에 이야기가 뭡니까? 그날에 이제 복이 있는 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기서 상이 크네요. 자, 그럼 우리는 상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넘치도록 상을 받고 있죠. 지금 넘치도록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걸로 해가지고 상이 크니까 기뻐 뛰라 그러잖아요. 뭐 기뻐 뛰라 그러는데 뭐 이따 윤 놓으시는 걸로 기뻐 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여기서 기뻐 뛰는 거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고 살아가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거기에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같이 하였느니라. 여기서 너희들을 핍박하는 그런 그 세력들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그 바가지가 그 바가지 어제 다른 게 있냐? 그 옛날 선지자들을 그렇게 대했다. 지금도 너희들한테 그렇게 대한다 그 이야기죠. 그럼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 새 부대와 새 옷으로 갈아입은 선지자가 되어진 거예요. 증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면 눈을 흘기고 그러니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러면 눈을 흘겨요. 뭐가 구원을 갖다 받느냐고. 그래가지고 뭐 예수를 믿으면 돈을 줘요, 뭘 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 버리고 이쪽으로 오라고 그러는데 이걸 주냐가 나한테 물어보게 되면 있는 것도 뺏길 거려. 내가 있는 것도 뺏길 거려. 근데 이거 뺏기지 않으려고 이거 놓치면 안 되니까는 아주 걱정하는 마음으로 돌아갔다 그러잖아요. 돈 많은 부자가. 자,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부요한 자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아니 이만하면 됐지 뭐가 부족해 라고 해서 자기의 불의를 의라고 여겼던 자들, 이런 자들이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자기네들 그렇게 살았으니까 손해보는 거 없어요. 이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도 자기네들 마음에 오기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자기가 옳다고 믿어져요. 그래도 끝내 지옥에 가는 건 누구의 뜻대로 가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가는 거라니까요. 아니 천국 가는 거는 누구 가고 싶은 사람이 가고, 천국은 가기 싫은데 억지로 밀려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천국도 가고 싶은 사람이 가고 지옥도 가고 싶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가고 싶을 때 우리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겠죠. 이 사람들은 아닌가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닌가벼 하고. 자, 왜 화 있을진저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우리는 경계를 갖다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걸 경계해야 돼. 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피차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세상에서 칭찬받는 거는 경계를 갖다 해야 된다. 교훈을 갖다 왜 이걸 주죠? 세상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라고.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 그래도 이 정도는 살아야 사람들이 칭찬을 더 하지. 그렇게 안 살면 되겠냐? 교회 덕이 안 되나 어쩐되나 그랬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배부른 사람들은 배고파요. 나중에 이 교훈 듣고 11조를 내면 돈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배부르다. 나중에는 배고프다니까요. 야, 여 돈 벌어서 신나면 여기서 돈 못 번다니까요. 부여치가 못 하다니까요. 자, 27절부터 36절까지 사랑에 대한 교훈을 갖다 합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되어졌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요가 참여가 되어져서 우리가 복 있는 자, 이 복 있는 자가 복을 누리는 걸 우리가 행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 이런 그 자들에게는 우리들을 여기서 우리들을 갖다 이 저주를 갖다 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왜냐면 우리가 행복한 꼴을 보기 싫으니까 저주를 갖다 하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그들에게 축복을 갖다 해주고, 그리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줘라. 또 입뺨을 치는 자가 있으면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그게 단지를 알고, 오죽하면 돈 없는 우리 걸 집어가겠어요. 살해받아 놓은 거 서랍에다 넣어놨더니 도둑놈이 와가지고 한 달치 몽땅 봉투 다 가져왔어. 장로님이 돈 현금을 갖다 거기다 두면 안 된다고 해서 바로 통장으로 입금이 그때서부터 시작됐어요. 살해에 대한 거 저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살해. 왜냐면 도둑이 거기 돈 있는 걸 알았나 봐요. 나중에 몇 번 왔는데도 가져갈 데가 없는데, 그냥 마침 사례비 들어오는 날 고기를 들어가지고 봉투만 싹 빼갔어요. 예, 얼마나 배가 고프면 가난한 이덕성이 있고 그걸 갖다 뺏어가겠어요.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가져갔는데 그거 돌려달라고 그러지도 말라는 거야. 오죽하면 안 돌려주겠냐. 돌려줄만 하면 돌려주겠지. 그런 그 이야기예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게 율법과 선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예, 이 성경관이 그렇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구약서부터.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렇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을 주야로 말씀을 묵상했던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울에 대하여 축복을 하잖아요.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언젠가 때가 되면 내가 이제 다음 차례 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질 않는단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사랑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여기서도 저희들끼리는 사랑하는 자 서로 죽고 못 산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을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고 한다면 세상 놀려고 다를 것이 없다, 그런 그 이야기죠.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의라고 우기지 마라, 그런 그 이야기예요. 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그 이야기죠. 죄인들도 그렇게 하는 거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구원을 갖다가 이제 회복되어질 자들은 어떻게 회복될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꾸어준다든지 이런 그 이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것이 우리가 다 거저받은 은혜들 아닙니까? 그 거저받은 은혜를 어떻게 돌려주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그건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걸 돌려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에 구원의 때가 돼가지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면 우리가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 성도가 되어질 사람들은 아닙니까?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무엇인가를 상대적인 걸로 이해관계에 의해서 하지 마라. 복음을 전해주는 심령으로 다 하라,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37절로부터 45절 행실을 통한 신앙 고백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하십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오, 이런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그러니까는 아니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하면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용서를 다 해줄 일이지만, 그러나 같은 공동체에 오게 되면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들어와야 회개를 갖다 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지, 회개를 갖다 안 하고 어떻게 같이 되겠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문제에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볼 일들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너희에게 그렇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 우리 준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와 나라를 구해라.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 주신 거를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줬어요. 그럼 이거 마이너스 되어진 대로 하나님께 내버려 둘까요?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너 줬는데 다른 사람 줬으니까 이제 네 목 없어, 이렇게 하고 우리 굶어 죽게 만들까요? 아닌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분이라니까요. 다른 사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이미 우리 있는 거를 주어도 부족한 것이 없어요. 그것이 기름병에서 기름을 아무리 부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런 원리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의와 나라를 구하면 뭐가 필요한지 내가 다 알아. 그러니까 너희들 그거 가지고 염려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냥 우리는 나한테 필요한 건 나 주시는구나. 그래? 그럼 불의한 재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를 삼아야죠. 이게 우리 하나님 걸로 나눠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나눠주는 일이에요. 그들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떡을 떼어서 나눠줘요. 그러면 그것이 복음이 되어져 가지고 이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상을 받게 되어진다, 이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서 너희는 흔들어 넘치도록 해서 너에게 안겨주리라 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다른 사람 절대 비난하거나 비판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믿음이 부족하니까 저럴 수도 있지 라고 하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를 갖다 해야, 기도를 갖다가. 왜? 예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피차 잘하기 위해서는 피차 가르치고 피차 위해서 기도할 일이다. 거기서 괜히 뭐 조금 키 크고 작은 거 가지고 자랑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주 안에서는. 주 안에서는 자랑하는데, 사랑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면요.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39절로부터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돼요.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맹인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을 모르는 자, 복음을 모르는 자가 세상 방식으로 이끈다고 한다면 아무 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강론 시간에 여기서 이렇게 사십시오, 저렇게 사십시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그리스도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소개가 되어져야 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눈이 뜨이고 그리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그 힘이 만들어지는 거지.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하는 건 안 돼요. 인류 역사 이래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나쁜 얘기를 갖다 했겠어요. 다 잘 살라고 했고 아름다운 교훈으로 양육을 시켰지요. 그런데도 왜 지금까지도 세상은 이렇게 돼갈까요? 이 교육으로 안 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뭐가 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다. 우리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대주제가 되시는 분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지. 대장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다 그렇게 바꿔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마귀가 우리의 대장인 이상은 안 돼요. 물론 혹 속임수로 뭘 줄 수도 있죠. 그러나 그거는 연구하게 되지는 않는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떻게?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지게 되면 예수님하고 같은 몸이니까 한 몸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늘 부족해요. 그러나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되면 어느 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렸을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진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 눈이 여기서 볼 수 없는 거는 우리 이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어서 그래. 들보가 확 뺏겨져 있어가지고 보지를 못해 이게. 그냥 들보를 빼야 하나님 나라가 보인단 말이에요. 이 마귀가 우리한테 여기다 이 들보를 박아놔가지고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느 날 우리로 이 들보를 뽑게 하시고 그래가지고 이쪽 세계를 갖다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구원주가 되고 나의 구속주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 첫째 아담이 잃어버렸던 의와 나라 그의 복과 이 복과 나라를 우리 주님께 회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내가 영원무궁토록 살 곳이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고 그걸 우리가 비로소 보게 되어진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서 이 교훈을 통해 가지고 어떤 윤리적인 행위를 갖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우리가 수차 이야기를 하지만 기독교의 오류가 빠지게 되면 뭐냐면 이 기독교 윤리를 일반 윤리와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도 악이고 저렇게도 악이에요. 촛불 들고 하는 사람들은 선이고 또 태극기 들고 하는 사람들은 악인가요? 마찬가지예요. 다 불의한 사람들이니까 세상에서는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기하고 다른 거라고 해서 문제가 이제 되는 거거든요. 아니 지금도 저런 사람이 있어? 뭐 이렇게 이야기가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야기 하잖아요. 무슨 소리냐 5,900만이한테 있다 아직. 그런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평가가 안 되는 거라니까요. 그냥 우리 예수 그들을 아는 성도를 믿는 생명을 갖고 있는 성도들의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다 부족한 자들이니까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의 의와 나라 복음을 갖다 전달을 갖다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열매로 여기서 맺게 되어지는 육체의 소유가 아니라 성령의 소유로 맺게 되어지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 절제, 충성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로 하나님 앞에 상급이 있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러면서 그 45절 선한 마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선한 사람은 어디에서? 이 마음에 선을 자꾸 쌓는 데서부터 나온다는 거야. 이 경건의 연습이다. 경건의 연습이에요. 어렸을 때서부터 이 경건의 연습이 우리가 되어져야 뭔가 이 구제도 되어지고 그러는 거지.
여기서 내 것만 알고 내 주머니만 알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 들어와서 사람이 맡겨도 이거 되려면 한참 멀어요. 이게 그런 그 일들은 우리 기독교 문화가 아주 천박하기 때문에 그런 그 문화가 없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이런 문화가 우리 아래 세대까지 점점 간다고 한다면 어렸을 때로부터 이런 교육이 되어지겠죠. 자, 이제 끝으로 46절로 49절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다 왔어요. 이제 재교육까지 끝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와 가지고 만세 반석 위에다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갖다 지어야 될 거니까. 그러나 구약 성경은 이것도 모자라 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걸 온전히 이루어 가시지만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지금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겠다고 하는 예를 갖다 드는 거예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주추, 우리의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주추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음부의 권세가 허물지 못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거지. 인간들이 이걸로 해가지고 뭐 교회를 세워서 천만인이 모인들 주초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다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이 흩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 내년도에 또 내년도대로 신실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조금씩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되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 삼으시면서 우리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